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단단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읽어갈 12장부터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가장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강력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이렇게 뒤바꿀 만한 그러한 기사와 이적이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은사들이 자신의 잘남이나 어떤 우월한 능력을 과시하는 데 사용되어졌고 그것이 오히려 전도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서로 누구의 은사가 더 강력한지 그거 갖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교회는 늘 시끄러웠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종류의 은사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 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고 능력이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말합니다. 자, 오늘 우선 이 3절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무슨 뜻인지가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아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말의 흐름으로 보아서 우리 2절에 나오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들은 왜 예수를 저주했을까요? 아마도 로마 제국의 압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의 존재를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급 사람들을 잡아 박해를 했고 또 그들에게 이러한 강요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를 입으로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그러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가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그렇게 박해에 흔들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단단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신무장하고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막상 그런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
두렵고 불안합니다. 떨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박해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굳이 이러한 말씀을 하는 이유는 모든 은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기적과 또 은사의 차이점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신기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에 열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만한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방언 기도를 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르르 쓰러지거나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거나 여러 이런 일들을 보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제한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 종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강력한 은사를 가진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또 이런 걸 너무 금기시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현란한 기사와 이적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이 고백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또한 은사를 통해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주님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영험한 무당이 이렇게 구판을 벌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좀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목적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은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다양성.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모양으로 각자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과 두 번째, 그 모든 다양성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모든 은사가 결과를 냅니다. 그러기에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은사는 있어도 높고 낮은 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없는 은사를 부러워해하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사는 주시지 않았는지 이렇게 불평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처럼 이런저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부럽고 또 그로 인해서 나의 재능은 아주 보잘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남이 하는 일은 대단해 보이고 나의 일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이나 직분은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또 나의 직분이나 나의 사역은 아주 이렇게 미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괴감에 빠지면 남을 따라가려 하거나 흉내내려고 애를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나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며 스스로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비관적이고 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은사를 나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받은 줄도 모르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있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